열반 전후의 후세기 인도하는 법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마음의 생명을 법문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정말 6-7번은 해야 소화가 될 것 같은, 교대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벌써 3번째가 됐고 좀 부족하지만 이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영마가 이 육신을 보이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광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며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담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법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원불교인은 영가시옵고 들으소서. 영마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모이게 하소서. 만일 혹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기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오. 원불교인은 영가시오 듣고 들으셨나이까. 봄이 와서 새싹이 돋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 보죠. 이 초록색이 이쁘다고 다들 이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이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이쁘다고 그러죠? 제가 보기엔 좀 못생겼어도 다 이쁘다고 그래요. 물건도 설명이 좋고 체질도 이상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헌옷을 버리고 이렇게 오늘 바자회 하는데 세월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이라는 이 오래된 옷을 이별할 때는 너무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덕심불 사하님께서,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뭐 다른 진리 표현을 하죠.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이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새 몸을 다시 주고 새로운 삶을 다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묘하게도 반달만 봐요. 이렇게 반달이 아니라 동그란 보름달이어도 뭐예요? 사실은 반달이에요. 왜? 뒤쪽이 안 보이잖아요. 혹시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늘 밝은 면만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온 날을 못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갔으면 꼭 정말 맑은 곳에 가서 밤하늘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총총하게 쏟아지는 아주 촘촘하게 그 밤하늘에 박혀있는 그 빛나는 별들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이 종로 한가운데서 그런 별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별이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새까만 깜깜한 밤하늘이 있어야 돼요. 구름도 없고 거기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별들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 바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삶도 진면목을 보려면 죽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이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평생의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 생에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마음 공부가 지금 공부하는 열반전의 후생길이 또한 목소리다. 대종사님께서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대목은 정신 차리는 마음 공부하는 거는 마음을 챙겨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대종사님은 늘 똑같은 주문이에요. 마음을 챙겨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이 생을 살면서 천만 경계를 겪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경계를 맞닥뜨렸을 때 뭐예요? 그때도 똑같아요. 마음을 챙기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어서 누가 만들었죠 내가 지으면 우리 회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받고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이 만든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회장님들이 열심히 복지느라고 바꾸신 거고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으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복지느라고 바빠요. 이 보호하고 빚받고 하느라고 각자의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달게 받고 이렇게 해야 내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과의 이치나 지역을 받는 것들을 다 대자연의 천업이라고 했는데 천업을 돌파하는 방법도 있다 얘기하시면서 이 성품자리를 떼치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똑같은 업을 받아들일 때도 그 마음가짐과 태도나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설명 못했지만 집에 가셔서 꼭 인과품을 읽어보시라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계속해서 변화 생사는 결국은 변화일 뿐이고 생사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된다. 변화다. 변화의 하나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그 변화를 지켜보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물음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풍경을 만나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죽어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설교죠. 내 마음 가는 곳으로 간다.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 영가에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49일 정도 되면 중음계에 떠돌다가 이 영식이 새로운 육신을 찾아서 깃드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내가 짓던 바 무엇을 즐겨 했는지를 알면 돼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우리 꼬맹이 막내가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냐 그러면 옆에서 PC방 불렸다고 그러는 것 같다. 우리 아저씨가 왜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안 들어오냐 그러는 거예요. 술 한잔 하는 겁니다. 술 한잔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과해가지고 필름이 끊겨요. 그럼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깨어나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여기서 깨어났지? 누구 집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술 드시는 분 필름 끊기는 거에다 제가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탁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깨어날지 어떤 곳에서 영혼이 깃들지를 모르고 내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황당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순간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누가 이렇게 구원해준다고 하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종교를 바꾸는 분도 계세요. 근데 될까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평소에 짓던 바예요. 그게 좌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실력으로 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죠? 제가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동작인데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평소시에요. 손흥민 선수가 뭐 감기 영상 걸렸어도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어때요? 평소 실력대로 나와요. 힘은 들지만 그걸 그레이드라고 해요. 이 첨도라는 거예요. 그 그레이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라는 말은 평상시라는 얘기인데 평상시에 어떻게 마음 공부하느냐가 내 생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 우리가 생활공부다 생활시 불법 또 상시 훈련 무시선 무천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거 하는 게 다 나를 위한 천도 공부예요. 그쵸? 예. 대종사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나로 꿰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소는 언제가 평소죠? 네, 지금이 평소예요. 지금이 평소예요. 지금 일심으로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이 평소에 습관이 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그쳐야지만 하려고 하지만 되게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좌선하면 이 생각을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 적적성성한 그 자리에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열감 연습이에요. 살아서 천도를 하는 공부입니다. 누가 좌선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생각하세요. 짜증을 낼까 말까, 화를 낼까 말까.
내도 별 필요가 없겠다. 서로 간에 손해다 그런 거예요. 화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고관자에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열반이고 그게 천도죠. 거기 끌려간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마음의 자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경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어저께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몇 명이 죽었냐? 6만 9천 명이 지금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0명이 죽었어요. 17만 명이 다쳤어요. 지금 우리가 그 가자 지구에 한복판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그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거기가 아수라장이고 지옥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겠는가?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산다면 이 무량한 남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무수한 뭐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 우리 개인도 있고 이 세상도 늘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읽으면 이때를 영가셨고 소리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숨을 생물학적으로 숨을 거둘라 말라 하는 때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넓게 해석하면 이때는 지금입니다. 왜? 조금만 넓게 보면 좀 듣기에 부담스러우시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이고 곳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한테 아주 가깝게 그렇게 적용해서 이 본문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때는 무슨 때다?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경계를 당할 때마다 경계가 없어도 있어도 늘 마음을 챙기는, 그래야 그 힘을 뭉쳐서 발휘해서 그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견고하게 챙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꿈을 잘 안 꾸는데 신나는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서 제가 마음대로 안 돼요. 꿈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취사를 하지?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제 고승들은 오메 이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깨어있으나 잠들어있으나 하나같이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대종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죠. 마음이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또는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심행처. 마음이 가는 곳이. 제가 다 우리 교도님들 미운데 한 사람이 이뻐, 늘 마음속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겠죠. 심행처예요. 마음이 가면 기운도 가고 질도 가요. 우리 정상정 사람이 영기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전에 두면 단전엔 기운도 모여요.
거기서 뭔가 변화가 또 생겨요, 몸에. 이 영기지대예요. 근데 우리 열반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 보죠? 그러니까 교전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까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했죠? 평소에 실력을 닦아놓은 학생이 그 실력 발휘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훌륭한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학생도 있죠. 평소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어느 날 각성을 하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있는 거 이거 선생님 뭔 일이야? 뭐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냐? 왜 성적이 이렇게 오른 거야? 네? 이게 좀 법문에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필요하잖아요. 그 천도제 공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주변의 현현들과 법동지들과 이렇게 우리 스승님들과 이런 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설사 평소에 그 상대를 약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밤새워서 학생이 쏟아 붓듯이 뭐예요? 49일 동안 온 힘을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 시행처가 어떤 각도기 보면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도가 1km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호리지차 철기 현격이라는 그 불교적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마음 하나 먹는 것이 엄청난 내 미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반의 순간은 뭐예요? 그런 순간이에요. 거기다가 주변에서 또 본인도 챙기고 주변에서도 챙겨서 그 한 마음을 바른 곳으로 가도록 이 공력을 가하는 거죠. 이 생에 이때가 이제 마음을 견고해야 할 텐데 이 말씀이죠.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명을 마칠 때 최후 일념이 내 생의 제일 동자가 되어서 그대로 몸이 트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복 가운데 최후의 일념을 잘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놓으시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승리를 보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열반의 시기를 당해서는 더욱더 그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혹이라도 애착한 척을 내지 못하고 보면 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헐떡만한 그 아주 작은 단위예요. 미세한. 요즘으로 하면 뭐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나? 아주 미세한. 차에서 내리다가 겨울에 외출자랑이 차에 요만큼 꼈어요. 근데 운전자가 그 승객 옷이 낀 줄 모르고 출발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작은 차이가 운명을 가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 잘하는데 은메달을 따면 그 보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0.1초만 좀 당기지. 0.1초면요 메달 색깔이 바뀌어요. 그 게임의 승패가 갈려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수행을 보면 조금이라도 진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끗 차이의 승부를 염두에 두고 늘 마음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조금 나 어저께
그래서 제가 1분 전 얘기하잖아요. 1시간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분, 2분, 3분 이렇게 유문형.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기미라는 말씀 아시죠? 기미. 어떤 기미가 있다. 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강급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지내지만 스승님들께서 저 사람 진급하겠구나. 보이는 거죠. 왜?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말로는 김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낌새라고 나와있어요. 자신을 보세요. 저는 저를 봅니다. 이 최적품 경우에 낌새가 진급하는 사람인지 강급한 사람인지 천덕 보면 딱 하나요. 진급하든지 강급하든지 정신 차려서 지금 마음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이 절대로 대신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챙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탐진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악도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som사람 대종사님이 악도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원불교적 표현을 하면 뭐 하느님이 악도로 떨어져라 지옥에서 구해준다. 맞아요, 틀려. 그 표현 깊은 의미는 일맥상통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달라요.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신령한 이치인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는 인과의 이치가 그냥 순리 자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입장에서 이게 과학이에요. 애착탑장 조금이라도 끓이면 자연이 앞으로 떨어진다. 평소에 마음 먹고 잘하면 거기에 따라 자연히 성도로 가고 불보살 세계로 가고 진급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름하고 물하고 이렇게 한 컵씩 해가지고 큰 그릇에 섞었어요. 막 흔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어떻게 돼요?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아. 최종품 경우가 떨어 하면서 뜨는 거예요? 그냥 뜨는 거예요. 자연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좌선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운 뜨는 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맑은 기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있어요? 후생들도 그 맑은 세계로 가겠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어때요? 입에 담기도 힘들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저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까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의 이치가 순리 자연하게 알아서 그 다음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가 꼭 인격을 가진 것처럼 되지만 그냥 정해진 거예요. 진리께서. 그리고 맨 끝으로 가면 어느 세월에 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비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불행한 행복을 어떻게 이 대목을 읽으면 좀 가슴이 뭉클하죠. 대종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느 세월에 이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찾아 들어가는데 테란스파 어디로 갈지 어떤 존재에 깃들을지를 모르면 한 번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악도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무슨 출생대에 떨어진다 그러면 대종사님 보시기에 삼세를 깨뜨려 보시는 부처님 눈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기약할 수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길을 벗어나기 힘들 텐데 하는 안타까운 걱정이 표현되어 있는 대목 같아요.
대업을 성취한다고 그러는데 대업이 뭐죠? 큰 일이에요. 이건 다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거지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느니라. 저번에 입교하신 분들한테 출근을 해도 불지로 가시고 마트를 가도 불지로 가시고 퇴근을 해도 불지로 가시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몸이 가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은 늘 성불제중의 원을 놓지 않고 불지를 향해야 된다. 천만경계를 하는 때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그 온생취가 가능해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고 내 운명도 가고 다음 생에도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 법문에 안 나왔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천 가지 많은 가지 마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방향 짓는 그 무엇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서원.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 서원. 서원이 그 마음을 방향짓는 거지. 그리고 이 서원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것은 서원이 있냐 없냐. 부처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불 대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내야 그 다음에 공부가 가능하고 그 신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어들이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태평양까지 갔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수많은 킬로를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강에 들어서 뭐예요? 수백 킬로를 그 돌틈이나 격한 그 역류를 하면서 거슬러 오르면서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몸이 너덜너덜 될 때까지 자기 태어나는 곳으로 그거를 목천획이라고 합니다. 어미모자 써서 그 어머니 그 맹물에 닿고자 하는 그 일심의 영혼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된 서원을 세웠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만경계가 그 서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서원을 그래서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대복의 주인공이 변합니다. 천독 97장 말씀입니다. 천독 본문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 열반 전에 수생기 인도하는 본문에는 서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이 본문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몇 번을 태어나신 거예요? 몇 번 태어나셨어요? 우리 여타원님 몇 번 태어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해서 태어났어요. 그 결과
모습력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마음 끌리는 곳이 있는데 오늘 법회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신 이 모습은 수만 생 동안 여러분들이 거듭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든 모습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현생이에요, 내생이에요? 현생의 내생. 현생이면서 내생이에요. 그쵸?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세 가지 스타일로 살아간다고. 과거 얘기할 때는 다 불교 신자예요. 왜 그래요? 억울합니다. 야,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기독교 믿는 분도 그냥 이래서 툭툭 튀어나와. 전생이나 무슨 죄. 참, 예수님이 들으시면, 아이고, 전생 내가 경자야. 이 생에는 거예요. 좀 기독교적이시죠? 복잡하면, 믿으면 되지 뭐. 응? 잘 될 거야. 다음 사람도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래를 얘기할 때는 어때요?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전보러 가야지. 영한 사람이 있어요. 전보러 가겠지, 그죠? 공무원들도 가고, 재벌들도 가고, 예?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도 원래가 이 통종교예요. 원불교스러워. 이제 아이고 내 전생에 어땠는데 뭐 이거 아니야. 믿으면 돼. 예? 복잡하게 살아. 미래를 생각할 때 뭐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철저하게 인과일치해서 쭉 가야 된다. 여기는 지금 생의 한복판이기도 하지만 그냥 죽음의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런 법문이 있어요.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도제를 하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 천도가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와의 몸에 붙으면 부지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느니라. 돌아가신 용타원 열애비에 오셨죠. 그때는 종사에 계셨는데 서대인 종사님 열애비가 되셨는데 그 스승님께서 제가 간사 때 인사하니까 이 법문을 해주셨어요. 천리마 궁중에 꼭 달라붙어 있어라. 내가 팔이라면 천리마 궁중에 붙는 게 여쭤볼게요. 이거 아닙니까? 운전하시다가 차창에 팔이 붙고 목이 붙었을 때 부상까지 그 팔이 붙어 있어요? 빨리 달리면 다 떨어져요. 천리마가 하루에 1000주를 달리면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붙잡을 자신 있으세요? 자, 오늘 바빠서 내가 내일 천리마에 붙어야지. 오늘 쉬었어요. 내일 그 천리마 어디 있을까? 천리 밖에 있어요. 정말로 마음을 챙겨서 정법 회장 만나고 정법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대종사님 법법자랑을 잡고 죽어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살아서는 물론이고 열반에 순간에도 내 생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놓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